우리가 합독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내 영혼의 때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맞고 천국이나 지옥이라 갈라질 때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는가, 자기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면 사람은 안 만들었을까요?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세상은 도대체 사람이 진화론을 외치기를 않나, 자연론인가, 아니면 어디서 이 사람이 유출됐는가, 늘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학자들이 또한 지식 있는 자리에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유출된지를 모르고 의문만 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고 믿죠. 왜냐,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쉬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주일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육체는 쉬라고 만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줘 주니까 이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 흙이 움직이는 생명이 됐대. 움직이는 우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진화론에 또한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많아요.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유출됐을까? 하나님이 흙으로 맺어서 생기를 부어줬다는 것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면서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 후손들이에요. 낳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줬을까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법칙을 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하고 2장, 먼저 2장부터 읽읍시다. 2장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지으신 그 가축들과 뼈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주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나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여자와 그 한 몸을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줬는데 가장 먼저 준 게 뭐였냐? 부부간의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심동체하듯이 부부는 한 사람이래. 일심. 왜냐? 갈비뼈를 뺀 대로 만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삽니다. 이게 성경 1장 27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크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주목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자녀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법칙. 알고 보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삶의 법칙이란 말씀이에요.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칙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3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일터로 돌아가더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한 것이구나. 너는 이리 이리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땀을 흘려야서 먹고 살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는 것도 시편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시편 90편 봐봐요. 우리의 연주가 70이요 강관은 80이라도 그 연주에 잘한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이거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삶의 법칙에 든 것을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진화론을 의기하며 정말 사람은 어떻게 유출됐을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찾아 읽어봤어요. 흙으로 빚이고 주님이 후하고 숨을 넣어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준 영혼은 죽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삶의 법칙. 더 중요한 건 가정을 갖고 나이가 먹으면은 남자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하고 어긋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죄를 짓고 있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봐봐요. 우리는 아이고 이런 책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을 수 있을까? 만든 공기는 제한돼서 모자라서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물고기를 잡아놓으면 병에 담아놓으면 산소 다 먹고 나면 우주 뜨잖아요.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하고 그러죠. 거기 있는 공간에 있는 산소나 공기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우주 공간에 준 산소와 공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쉬고 이렇게 공기를 먹고 사는데 만일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면은 제한되어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죠. 이런 걸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혀지지 않는 산소 공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태양도 그렇잖아요. 늘 얘기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불을 떼고 따뜻해도 인위적인 따뜻함은 사그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빛은 그냥 따뜻한 것만 아니야.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에게 기가 막히게 맛을 입히잖아요. 온상에 자란 채소는 그냥 풋풋하고 싱거워 풋내나고 근데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는 우리가 먹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러니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햇빛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햇빛 잡으러 가봐봐. 어떻게 잡아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생각했다면 강아지를 사오려면 뭐부터 사요? 개 키울 수 있는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집도 사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지 여기다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준비돼야 강아지를 사오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공기, 산소, 식물, 채소, 물고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 우리 먹고 살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려면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법칙을 만들어서 이 법칙에서 어긋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법칙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뒤쳐버리고 가정을 헤어지고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져 버리는 일이야. 뒤에 말씀을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은 어떻게 하라? 자녀를 낳으라고 했으니 자녀도 낳고 서로 피땀 흘리고 일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위로하고 화목하고 양보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이 법칙에서 어긋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놀고 생활할 수 있었던 그것이 모두 다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내가 아주 그냥 인삼으로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자기 몸을 잘 운동해서 관리했대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저 죽음에 대해서는 이 죽는 거 막을 수 있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건 연구하지를 못해. 이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고 75억 인구가 있다 해도 아무리 머리가 지혜롭대 사람 안 죽는 거 만든 거 정인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사람 안 죽는 거를 만들지를 못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까 읽은 시편 90편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살고 끝나는 모든 육체 여러분들이 뼈나 오장육부나 우리의 이나 눈이나 모든 것들이 70년은 쓰게 만들으셨대요. 전부 다. 그러나 그러면 그 안에 사고 일어나는 일은 잘못하면 장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태어날 때 인해서 죄악으로 또 잘못하면 내가 손실되게 써서 그래서 사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술과 담배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자연히 호기심에 배워가지고 그거 끊으면 죽는 줄 알아. 그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리 해도 담배 술을 못 끊어요. 그거 좋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우리 내부적인 환경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잘 쓰면은 70년은 쓴다고 지금 성경에 90장에 시편 90장에 그래서 누구든지 70년까지는 건강이 아니라 온 몸의 지체는 쓰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걸 잘 관리하고 조심성 있게 쓰고 하면은 80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약 먹고 대단하게 막 그래도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인삼으로 액기스를 빼가지고 사람 속에다 집어넣으면 오래 산다고 인삼 주사도 있대. 그래도 죽더라고요. 세상에 유명한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봐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고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론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들었고 우리는 가정에 이렇게 하고 삶의 법칙에 따라 순종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 입력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들었던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 매일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막 호가호식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이 즐거웠고 근데 몸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고 가난하게 산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기 내용이 안 나와도 우리가 얼른 보면은 그런 뜻이 다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돈 많은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다 죽더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뭐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살은 아직 80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다면 죽음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살다가 때가 돼서 그만 죽었어요. 근데 삶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삶의 법칙대로 사니라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뭐 명예고 권력이고 물질이 있으니 하고 살았는데 똑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은 낙원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불구덩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육체는요 불 앞에 가면 어때요? 따뜻해져요. 그죠? 따뜻해지고 좀 더 갖기 가면 뜨거워. 좀 더 갖기 가면 타버려. 그죠? 오신이 뭐지 타듯이. 그러니까
좀 가까이 하면 따뜻해 좋다. 좀 더 가까이 하면은 뜨겁다 이런데 나중에 더 뜨겁게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비물질이라. 비물질이 뭐냐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형제, 형체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영혼 손에 집어져요? 여러분의 마음 집어지더냐고? 아무것도 안 돼. 존재도 없어요. 그러면 이 비물질이고 존재도 없는 이 영혼은 뭘까?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 인격은 뭐예요? 저 사람 마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 예절이 바르고 저 사람 참 인상성이 좋아. 그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 이 인격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바로 영혼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늘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만나,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라 하듯이 이 영혼은 비물질이고 무형체라. 살아있는 존재 같으나 인격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이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숨을 쉴 때 부어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영혼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지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했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똑같이 죽었는데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 불 속에 가 있었네. 깜짝 놀랐어 그 부자가. 그래서 어떡할까 막 내가 목이 타니 저 우리 집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손글에 물 좀 하나 치겨달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거절당했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16장 어디를 보면은 24절부터 24절 한 절만 23절 24절 두 절 읽어봅시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어떻게든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의 요청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거기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갖고 먹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가난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너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낙원에 살고 너는 이렇게 고민한다고 깨닫고 일러주니까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 모르는 내 형제가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나사로 좀 거기 좀 보내달라는 거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요? 26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26절이 아니라 거기 내 형제가 5 있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여기 28절. 그 후에는 주님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죄가 있어 건너가지도 못한다 거절받으니까 아버지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5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좀 믿게 해달라고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줘. 그러면 그 부탁 들었어요? 거기도 또 거절하셨어요. 야 나사로가 가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즉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교회도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혹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올지 모르니 보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갔다고 해서 믿겠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믿겠느냐 하고 이 말씀을 여기 마칩니다. 끝머리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우리에게는 공기산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람을 쓰라고, 사용하라고 만들어놨다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은 누구와 같이 돼요? 부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월 속에 여러분 인생 다 팔아먹는 거죠. 어디에 팔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 환경과 모든 속에서 내가 세월 속에 인생이 육체가 아예 빠져서 세월이 갔는지도 모르게 내 육체는 늙어가 버렸어. 그래서 세월은 붙잡을 수도 없이 죽었어요. 다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고 아주 몸을 건강하게 했는데도 다 누구는 하나님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은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정하셨대. 죽는 건 정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네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생활했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짧은 시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리석고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 게 가장 죄이고, 얼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은 항상 지금 다 교회마다 매스컴마다 다 열어져 있어서 갈증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 들을 귀가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하게 말씀이 있어도 들으려고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설명하고 가야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게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올 때에 여기 오면은 여기는 우리들 집인 것이 같아도 하나님이 집에, 여기는 하나님이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달은 이곳에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다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은 다 불렀던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공부를 잘했어 뽐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부가,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돈이 많아, 소용도 없고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교회 안에는 다 소용있고 다 누가 해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 나는 조금 죄졌고 나는 크게 죄. 아니요. 조그만 것도 죄고 큰 것도 죄야. 다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 이렇게 다 교회에 왔는데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교회에? 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이거 알려주려고 교회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이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인정 안 하고, 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목사님. 하지만 하루도 남아요. 왜 그러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38년 된 병자가 12년 안병에 걸린 사람하고 대조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12년 된 안병 환자는 막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아서 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를 고쳤다. 응?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셨어.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찾아가서 물으니까 찾아오지도 않았어. 이 악병처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병에 너무 시달려서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는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나를 누가 이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절망적이고 실망적이고 낙심한 얘기만 했어요. 주님은 아셨어. 그래서 병을 안 고쳐줬나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만났을 때 너 다시는 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일러주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죄를 지면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병에 다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38 동안 누워서 살았다는 걸 생각해봐.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하고 30년 3배나 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고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제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죄인이 다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잠깐 가상을 해서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막 이뻐서 머리 쓰다듬고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근데 말을 듣고도 아이고 맨날 그 말이야. 그러고 안 듣고 거부 반응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생활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복주고 싶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에 순종하는 자들을 복주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해. 너를 만드는 건 나를 찬양하라. 기뻐하게 하라 하고 우리를 만들고 부르시는데 그것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언제요? 죽음을 당하고 심판 때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야, 내가 준 햇빛과 공기 산소를 먹고 살면서도 나 있다고 믿지 않은 너 필요 없다고 집어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잘 말씀 읽어봐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야, 너 막 1000번을 절해라. 막 돈을 있는 대로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 어려워할까? 얼마나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면 하나님 믿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 모르는 게 심판이고 저주라고 얘기하잖아. 가장 큰 죄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말을 따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 세월 속에 다 버려. 뭐를 버려요? 자기 인생 다 지나가. 세월아 가라.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기도도 안 해. 어제 온 어떤 상담자가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넌 왜 이렇게 네 것은 풍성하고 너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인색하냐. 하루에 내가 24시간을 줬는데 이게 지금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고 통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권사님이신데 너는 네 생활은 24시간 신나게 살면서 하나님께는 드리는 기도 시간이 인색하다는 거야. 너 하루에 24시간을 11주 기도를 드려봤냐? 이 사람이 하도 막 오이가 없는가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나 목사님 기도하고 살았는데 난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우리는요 기도가 안녕하세요. 지금 말하면 식사하셨어요? 옛날에 한국에 어렵게 살 때는 인사가 식사하셨느냐. 지금은 어떡합니까?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밤 사이에 아무 일이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하도 몸이 병이 많으니까 건강하세요? 건행 이래가면서 인사를 하죠. 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인사하는 법도 바꿔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내용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확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24시간을 지 마음대로 하더래.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주는데 자기 일에는 너무 바빠. 막 열심히 모양 내고 옷 입고 남에게 잘 보이고 착실하게 자기 시간 근무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사람을 상담하는데 저 방에서 기도해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께 기도가 네 삶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너는 체험도 하고 경험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인색하느냐. 끝나고 나서 이분은 막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아이고 나를 맨날 보니까 그런다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얘기나 한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내놓으면은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내가 사람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 관리하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은 문제만 답하는 분이 아니셔요. 뭐를 보셔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 상태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이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라 끄집어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처방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 일주일 먹으라고 주잖아. 조금 심하면 주사를 맞지요? 더 심하면 한 달 오라고 그러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처방이 딴 게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다 해서 가볍게 금방 이 사람이 믿음이 돌아올 거 해결할 것 같으면 짧게 줘. 짧게 주면 20일도 주고 40일도 주고 짧게 줘. 그럼 어떤 사람은 막 100일 줘. 어떤 사람은 1년 하라 3년 하라 그러셔요. 이게 처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딴 걸로 주지 않아. 그리고 처방 끝나고 나서는 막 말씀을 찾아 알려주죠. 이런 말씀이 여기 있고 이런 말씀이. 그럼 꼼짝 못해. 응? 아 주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막 100일 기도주면 100일 끝나야 해결되는 줄 아네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하고 정말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다니엘서 읽으면 네가 기도하려고 온 그날 저녁에 벌써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만 듣기는 아주 잘 들어서 알면 언젠가는 회개도 오고 변화되겠죠. 근데 아는 것이 우리 속에 잠깐은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뎌진다는 건 흐려지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확실하게 찾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오늘은 충만하게 계시고 내일은 멀리 가서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으면은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날은 하나님 좋고 어떤 날은 자기 걱정, 근심, 또 불안함, 염려, 내 인생에 누가 나를 좀 괴롭히면 짜증나는 날 이런 날은 다 하나님께 쏟아. 교회 안 간대야? 기도 안 하겠대.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이게 아니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전부 죄인이 오는 곳이라고 했잖아. 크고 작은 죄가 나는 작아서 나는 커서 아니야. 다 죄인을 불렀어. 누구를? 죄인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불러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자기가 주인인 양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막 낙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막 죽을 것 같이 하고 또 속상하면 죽어버릴까 싶고 막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돌아올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지고 돌아가셔서 네 원죄는 내가 다 해결해 줬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하나님 믿겠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굉장히 우리는 수준이 낮은 아이고 굉장히 기초적인 설교를 왜 목사님을 하실까요? 기초가 안 돼서 우리가 중간에서 자꾸 나무가 흔들흔들해. 무슨 나무? 믿음 나무가 자꾸 옆으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똑바로 서야 되는데 왜 그럴까?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 말씀을 잘 알아야 내 믿음이 똑바로 서는데 기초가 없이 중간에 그냥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나는 믿는다 해버리면은 우리 삶이 빈덕을 부리잖아. 자기 생각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감정이 나면 교회 안 나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고 이것이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러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빠져도 되지.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 잘 준비하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느냐. 바로 죄가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내 인생이 뭘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복 받는 걸로 기치고 왔다 갔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영적 장애자, 자라지 못하고 맨날 그 상태에 있는 자. 우리가 저 세상 장애자들은 어딘가 모자른 사람들을 장애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 장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자라면 한마디로 영적 무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늘 일러줬는데도 나는 영적인 것이 모른다면 이 사람은 영적 무지인 거예요. 정말 몰라.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주셨다고 해도 이걸 모르는 자는 단 위례적인 줄 알아. 잠깐 왔다 가버리는 인생인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 육체는요, 잠깐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면 가버리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오래 살 수가 있고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심지어 죽지도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사가 엘리야인가요? 엘리야도 그렇게 들림받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무지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면서 끝나는 걸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육체 있을 때 막 세상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얻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죽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 육체는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예수는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알고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를 준비하라고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래. 주의 나라 가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비물질을 가진 영혼은 아무 이상도 없지만 육체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지금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뭐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은 구더기와 지렁이가 우리 이불이고 요래 몸에 슬슬 겨울르는 거 어떻게 살겠어요? 또 정갈이 우리를 막 몸을 해죽고 다니는데 맨날 예전에 이가 있고 벼룩이 있었잖아요. 어렵게 살던 시대에. 그래서 막 소독하고 했던 것들이 저도 어릴 때지만 기억나요. 내복 입으면 막 그런 것들이 생겨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깨끗이 목욕하는 것도 매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좋게 사용하면은 문화도 내한테 유익이 되지요. 잘못 싸우면 흠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잘 순종하면 내 영혼에 대단한 유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세월은 자꾸 가잖아요. 어제 간 24시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나? 에이 다음에 또 그 말을 듣지.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과 내일과 또 어제와 열어지는 상태가 똑같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이 확 열어지지 육신을 가진 마음은 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가진 마음 그때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열려져서 은혜가 받고 변화되는 거지. 아 오늘 못 들었으니 내일 듣고 내가 변화돼. 절대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될 거라고 상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은 오늘이래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놓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답답해서 열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혹시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확 마음을 열어줄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냥 지식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들을 때는 여기가 못 견디더라고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쟁쟁거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 잘못했다는 말이 막 나오고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런 역사가 오늘 되겠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열려질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듣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기회야. 주님 만나는 기회.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안에 성령이 이 말을 듣고 확 내한테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적마다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 육체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라고 여기 부르신 거지 그냥 7, 80년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내가 왔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전하죠.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몰라서 속고 말아요. 우리는 자세히 알아가지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모든 주의 나라를 차지하고 정말 똑같이 우리는 주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렇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쫓아라고 일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세상에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에 가도 말도 못 알아들었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막 얘기해 줄 때는 막 천국 얘기할 때는 저 소리 듣고 싶은데 교회 가면 어른들 설교 속에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주일학교들이 막 굉장히 유튜브를 텔레비를 통해서 가르치고 알아듣게 자세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심어준 자녀는 성장하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뭐가 있어요? 혈기 있고 고집 부리고 그저 막 아이들한테 내가 폭행하고 이겨내려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주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또 교육이 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보내지 말라는 세월만 보내지 말라는 세월 속에 내 육체가 어떻게 가요? 거기에 뻑 빠져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시간만 다 가고 있다는 얘기야. 정신 차린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는 여러분. 목사님 돈 벌어서 생활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준비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너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악한 사탄이 많은 곳에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구별해 살으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성도니 구별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만 내가 구별한다면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법칙을 주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은 말씀 안에서 주께 영광 올리러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자기 세간에 맞춰서 내 하시는 일엔 욕망이 막 가득 차서 그거 채우려고 막 이거는 해결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리는 삶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잘 깨달아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 뭐냐고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 여기 왔잖아요.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듣을 때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시간 버리지 말아야지요. 세월 속에 나를 그냥 흘러 가지 말고 영적인 걸 준비하세요.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모든 여기에 나온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준비한 나라에 다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전부 다 주의 나라 갑시다. 기도합시다.